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어찌 이와 같이 행피하며 절심성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라지는 강대국 끝까지 남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판의 또 다른 면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보호받고 인도하고 또 남은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스바냐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가사, 그 다음에 에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에서 가드라고 하는 동네만 더하면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의 5대 도시죠.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주해 들어와서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게해 지역은 그리스 문명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 국가를 형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도시를 펜타 도시라고 말하면서 5개 도시가 연합하여서 도시 연합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기술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약탈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작지만 아주 단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육지로는 이스라엘에 침략하여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침략해가고 또 이 지중해 쪽으로는 해적질을 하면서 지나가는 배들을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제압하라,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분명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렛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크레타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섬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이곳에 정착한 블레셋 사람들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가 너희를 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좌우에 날선 이 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좌우에 날선 금과 같습니다. 진리의 날을 세우고 공의의 날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칼날에 의해서 그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게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좌우의 날선금, 양날이 날선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금이기도 하지만 마치 이 수술실에 환자를 수술하는 메스와 같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도려내고 잘 치료하여서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에 금이 있는 거죠. 공의와 진리의 금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악을 멸하고 또 이렇게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하는 그 정의를 행하는 칼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도려내고 온전하게 치료하는 그런 생명의 금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블레셋 지역을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견고했던 그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을 다시 한번 수축해 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금이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아서 먹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정리할 것 정리하라, 해결할 것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설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과 우리 영적인 그릇이 깨끗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으려고 할 때 담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리할 것 정리하라, 청산할 것 청산하라, 그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큰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이천중앙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된다면, 그들이 일어서는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제가 서 있을 자리를 잘 서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밖에서 어떤 요구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거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되는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깨닫게 될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깨닫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지켜나가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친히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주변 모든 국가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백성을 회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민족을 회방하고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회방하고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배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이든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어떤 일이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 친구가 되어야지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내가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전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또 다시는 심판하시는 그 또 다른 의미는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전부 쇠약하게 만들겠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겠다.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 거구나 라고 예배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런 인생이 되는 귀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인생인가, 그런 어떤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여기서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한다. 그리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을 보니까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쿠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있고,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대국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를 두고요, 양쪽에 있는 큰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땅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문명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위쪽 북쪽 지역의 아수르까지, 이 양쪽 거대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그런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아픈 마음도 아시고, 힘든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주변 상황들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사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변 소수의 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 강대국들과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만치 않은 거대한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큰 질병을 만납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병원에 가도 어떻게 될 도리가 없대요.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치유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느낌 속에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죠.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를 두고 경제적인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그리고 질병의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난과 테러와 그리고 전쟁의 공포가 나라를 휩쓸고 있고, 그것이 또 이제 더 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고통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전과 전쟁과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전염, 감염병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침묵하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모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인류,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주변과 함께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고 도우는 그런 손길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더 뒤로 물러서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현상 깊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개인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견고하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